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세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또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지만 누구에게나 이 시련과 고난 그리고 죽음은 찾아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 유년기 때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서 편애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봐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야곱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불행은 야곱이 욕심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뺏음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양들을 치며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라헬과 사랑에 빠졌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또 6년이란 세월 동안 라반의 밑에서 양을 쳐야 했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시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디나가 나가서 여인들을 보려고 세겜 땅에 갔지만은 그 일을 인하여서 세겜 추장에게 거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가 속여서 할례를 하게 하였고 잔인한 살육을 벌였습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을 급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노예로 삼고 또 많은 재산들을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다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공격당하여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모든 종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고 명령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정결을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모든 가족들은 야곱의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모았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고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야곱 가정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만으로 야곱의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가정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또 다른 시련들이 계속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엇보다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베델에서 에브라로 가는 길 사이에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라헬이 난상하여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아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와에게 주신 저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뭡니까? 해산할 때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단어가 아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이 겪었던 이 난산의 고통은 아차르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차르보다 더욱더 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이 해산할 때 고통이 사실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남자들이 군대 3년 고생한 걸 가지고 압축한 것이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차르의 고통인데, 라헬의 고통은 이 아차르의 고통보다 더 심한 샤카라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 때문에 라헬이 그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라헬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다행히 또 아들을 낳았어요. 12번,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죠. 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의 아들을 불렀던 베노니를 베노니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지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복과 행운을 말합니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행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논이었어요.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베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 복의 아들이다, 행운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냐민을 낳다가 누가 죽는가 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죽는 거예요. 라헬이 누굽니까? 외삼촌친 라반에 피해서 자신에게 인생을 기쁨을 주었던 여인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럼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으면 라헬처럼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자신이 당한 슬픔을 자신이 삼키면서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는 너는 복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면서 낳았던 복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야곱의 고통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야곱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 이름을 베냐민 부르지만 그의 아내는 정말 아내를 이름을 통한 그 큰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 31년 전에 아버지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고통을 보면 한 3년 정도의 고통을 아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배우자의 죽음은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라면 야곱의 고통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겪는 고통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최고의 지성인이며 또 기독교인이며 저술가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헤아려 보는 슬픔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뭡니까? 단순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회심케 했던 그런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가학적인 신이다, 악이 참 얼떨이다 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종교적 진리를 이야기하면 내가 기쁘게 경청하겠으며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순종하며 듣겠다. 하지만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C.S. 루이스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내를 잃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지 않을까요? 비록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 안에는 큰 고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날 잃고 난 다음에 표정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는 모습으로만 기록하죠. 19절 말씀 보시면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죽었고 그 후에 장사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라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장사를 하고 묘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는 것은 라헬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 라헬 묘비를 세움을 통하여서 자신이 당한 그 슬픔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브랏 땅에 그렇게 두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었던 이 슬픔의 남자인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야곱이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도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단을 쓰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큰 슬픔을 당하는 라헬의 죽음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아내를 장례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통은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고통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에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벌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장례 지내고 또 길을 갔어요. 근데 에델 망대를 지나갑니다. 이 에델 망대는 양떼들의 망대, 다시 말하면 양떼들을 관찰하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의 위치가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였던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침한 것이 아니라 아마 르우벤이 빌하를 거탈했을 거예요. 마치 세겜 추장이 디나를 거탈했듯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거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근친 상간의 죄를 르우벤이 범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르우벤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만 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야곱은 라헬이 첫 번째였어요. 라헬이 자신의 아내로 생각했고 자신의 평생을 며느리를 두었지만 이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향만 당하지만 르우벤을 걱정했을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아니라 젊은 라헬의 이 첩이었던 빌하에게 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아들로서 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빌하를 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만 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하와 동침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르우벤이 장남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권위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의 사건에서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보복을 주도한 사람은 뭡니까? 둘째였던 시몬과 셋째였던 레위였어요. 르우벤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사건을 주도하였고 모든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이 시몬과 레위를 따라서 세겜을 약탈하는 것이죠. 르우벤의 이름이 없어요. 장남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이 지금 장남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언연덕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장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장남이 되어야 된다, 장정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겁탈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궁에 누구를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의 후궁들, 첩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데 이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압살롬에게 동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다 듣고 그대로 다 따라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도니아 사건이죠. 다윗이 말년에 노쇠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도니아가 자신의 추종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즉위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세바와 나단이 긴급하게 다윗에게 말을 하였고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알았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여서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지요. 다윗을 섬겼던 아비살이란 젊은 여자를 나한테 주세요. 바세바가 그 부탁을 듣고 솔로몬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 아도니아가 다윗이 남겼던 그 아비살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무엇이라고 간주하는가 하면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인 다윗이 가지고 있던 후궁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정식적인 왕이고 솔로몬은 너는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이 모든 시도를 반역으로 간주하고 솔로몬이 부활을 시켜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르우벤의 죄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나이를 잃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침몰합니다. 사실 야곱은 족장이에요. 족장이라서 그 가족 안에 쓰여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르우벤을 집에서 쫓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족장에게 있었어요. 충분히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을 그렇게 처단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라헬의 큰 슬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침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우벤의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할 때에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나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여러분, 야곱은 거의 40년이 지나서 자신이 죽을 때에 이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판단이었어요. 다만 그때 참은 것은 라이언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또 다른 비극을 인하여서 슬픔이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족장으로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야곱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야곱의 시련이 이것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나오시면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기랏 아르바 마므레에 도착하였죠. 기랏 아르바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이삭이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떠나온 집이었죠. 그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삭의 나이가 그때 180세였고 180세에 죽어서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29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죽음들에서는 그냥 단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장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다 지내죠. 장례를 지내면 그 육신이 썩고 뼈가 남아요. 뼈가 나오면 그 뼈를 모아가지고 어디는 가면 자신들의 가족들, 조상들의 뼈가 모여있는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죽었는데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는데 그 열조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엄마인 사라지요. 이 열조에게 돌아갔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에 묻혔는가 하면 헷족 속에 산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나오시면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과 그 주위에 있는 밭을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묻는가 하면 사라를 묻습니다. 사라를 그곳에 묻어요. 동굴에 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이 죽었을 때에 야곱과 에스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동굴에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건데,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이 레아를 묻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에브라 가는 길에 묻었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그 레아가 첫째 아내 아닙니까? 첫째 아내였기 때문에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그렇게 매장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애굽의 시선에 데려와서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렇게 묻히죠. 여러분,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27절에 야곱이 도착한 후에 바로 이삭이
180세 죽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는 27절과 28절 사이에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 도착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60세 정도였어요. 야곱은 이삭과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죽는데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은 또 하나의 죽음을 접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요셉의 죽음이었어요.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죽은 것처럼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내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하면서 애통을 하는 거죠.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존재였어요. 그만큼 야곱이 애통하면서 슬퍼했고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하는데 야곱은 그 아들들의 위로를 거절해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서울에 내려가겠다 할 정도로 고통을 하였습니다. 마치 야곱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죽었지만은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셉의 여통 살펴보았지만 나중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도 가야 합니다 라고 다른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가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미 요셉을 잃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마저도 잃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지만 결코 야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모든 시련들을 당하지만 그 시련 가운데 슬픔 중에서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내성이 그 안에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시련은 큰 고통을 주지만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고 요셉이 죽고 또 다른 아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계속해서 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죽음의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만 야곱은 점점 강해지고 믿음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분석가인 스코펙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죽음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참 고통스럽지만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죽음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떠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죽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큰 시련도 있고 작은 시련도 있습니다. 또 죽음과 같은
시련들도 있습니다. 이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련과 죽음의 고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을 인한 죄로 인한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도 아니시며 잔인한 분도 아니시고 무자비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자기 아들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징계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당하지만 시련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고보는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목숨이 탈 때까지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시련과 죽음의 고통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